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그 사건들을 숨가쁘게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부사가 곧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내용은요, 굉장히 길게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가복음은 짧게 이렇게 넘어갔던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15장서부터는 시간 단위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을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3분의 1 이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그 사역의 핵심은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저자 4명 다 공통적으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태초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악인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한테요. 형들의 계획은 너무나 악한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고백 사건이 오늘날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삶도 제자의 삶도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 그리스도인 예외 없이 첫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시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또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십자가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언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헛되이 죽으시게 만드는 사건이다라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요. 세상의 종교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향해. 또 하나는요. 자신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단추부터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본문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특별히 마가복음을 계속 읽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향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의로운 종에 대한 그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의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조차도요.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다가 53장은 그냥 스킵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53장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구절 하나하나가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았고요. 버림을 받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모욕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죠. 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때로는요. 조롱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솔직한 감정은요. 슬픔이 찾아오고 허탈감도 찾아오고 때로는 분노도 찾아오게 되고 또 내 마음의 낙심의 감정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 역시도 이러한 감정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거꾸로 생각하면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러한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히려 역으로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의 길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셨다면 나 역시도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런 감정이 든다면 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 본인이 첫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제일 힘든 게 먼저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요. 외계어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더 나아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또 직장을 사업장을 다니다 보면 그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멸시를 받게 되고 더 뒤처지는 삶으로 사는 것처럼 비방하게 되고 그러한 모욕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안에서도 한 동성애자가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결혼식을 준비해서 그거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의 신앙 양심상 자기는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 안에서 그 사람들이 수를 걸게 되고 오랫동안 재판을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저 케이크 파는 거기는 가지 말아야 돼라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한 비난의 화살도 참 많았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손해보도 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수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서도 그 케이크 사장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비방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가는 것이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미국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로마군의 사령부나 총독부 관저가 있는 곳을 장소를 말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로 지금 끌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온 군대를 모으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페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대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빌라도와 몇몇 그 로마 병사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장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600명의 군사 앞에서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소수의 몇몇의 빌라도랑 몇몇의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조롱당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멜 깁슨 영화 감독은요, 그 채찍의 끝에 달려있는 갈고리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갈고리는 쇠로 낚시 바늘과 같이 생긴 것처럼 하기도 하고요, 동물의 뼈로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채찍을 하면 때리면 그 때린 상황에서 채찍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때렸던 그 채찍은 사람을 때리는 순간 그 채찍이 온몸을 휘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휘감는 가운데서 다시 그 채찍을 끄집어낼 때, 힘으로 뺄 때 온몸에 찔려 있었던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상으로 그 부분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수도 없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몸 상태는요, 완전히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심지어 아마 뼈도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군병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그렇게 피투성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로마 병사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 왕관의 모양을 가시관을 해서 그 머리에 강제로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자색 옷은 굉장히 값비싼 옷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혔던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조롱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군병들이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대를 다시 뺏어서요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끌어 절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갈대는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호레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사람 앞에서 이러한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600명의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욕 가운데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기 부인 중에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침묵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하며 자기를 정말 부인하는 것이 침묵의 자리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 고통을 향해 인내라는 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삶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십자가는요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유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심지어 굶주림도 있고 모든 저주까지도 주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원 구원에만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의 내면까지도 죄성으로 다 감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나음을 입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셨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많은 시간들을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 주님이 정말 아세요? 예, 아십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요. 일과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 시작부터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시작과 끝도 십자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을 희롱한 그 로마 병사는요. 십자가를 지은 후에 예수님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당시의 제수는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십자가의 무게는 50kg 정도 됐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이고 밤새 신문을 당하신 상황이었고 건강한 몸의 상태도 아닌데 그 몸으로 50kg 되는 십자가를 끌고 나가시는 장면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600명의 사람도 그 관저 안에서 조롱이었다면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밖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지러 가시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거기에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아마 유대인들의 시야는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또 비난하는, 조롱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맞이했던 그 군중들은요, 이제는 그 자리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요, 오히려 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같이 덩달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상황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희롱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못 박힌 그 두 강도 역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은요, 다른 어떠한 것도 은혜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조롱하는 소리들만 계속해서 점점점 심해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의 무게의 깊이는 수치의 깊이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침뱉음, 모욕, 조롱, 그러한 수치의 모욕,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가벗겨진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당신의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겨진 사건이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심판한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참으로 오늘날에도요, 누군가를 희롱하고 모욕 주는 그 악한 본성은요,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신분이 낮다고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요즘같이 인터넷 하다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댓글이거든요. 자신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근데 그 댓글의 대상자가요, 초등학교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얘기까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사악함은요, 너무나 잔인하거든요. 이러한 현실 속에도 우리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비참함의 장면 속에서 얼핏 보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등장하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사람은요, 뜻밖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을 목독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요, 이 사람을 단순히 구레네 시몬이라는 단어만 언급해요. 근데 이상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절에서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되게 짧게 표현하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유난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마가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더라라고 표현하는 게 마가복음의 특성일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억지로 그것을 지게 되었다라고 묘사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이름까지도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마가는 그 두 아들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렉산더와 루포가 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 마가는 그 이름들을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구레네 지역은요,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목받는 지역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리비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동안은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많은 여행 경비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움직임이 도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협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유대인인지는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가 마주친 예수라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뭘 했는지도 몰랐을 것 같고요. 근데 피투성이 된 채로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다가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저 인생은 저렇게 됐나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로마 군병이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 끌고 가는 그 장면을 유심히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펼쳐질 때 로마 군사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딱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선이요, 그 당시에 부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이 구절 기억나시나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로마의 파벌권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병사가요 내렸어요, 짐을 들고 자신의 짐을.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을 딱 찍어요. 근데 그 대상은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짐을 그 사람에게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따라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노인이 아니 저는 아직 몸이 힘들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맞는 상황 속에서 그 짐을 로마 병사가 있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배경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보고 야 너 나와, 이 십자가 져라고 했을 때 어떤 항의를 조차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까지요. 자신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어요.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다. 덩달아 이렇게 따라가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덩달아 자기도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야? 막 다양한 사람들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도 그 자리를 얼떨결에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억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보면 아 그래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로 단어를 보니까 억지로라는 단어가 앙가류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앙가류우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억지로 하기 싫은데 가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특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의 주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왕의 주권에 의해서 지게 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지게 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는요 경건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본인은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마가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루포와 그의 가정의 제자로서의 시작점이 바로 어딘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 의미 없이 삽입된 이 구절 하나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사건이었음을 마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도 로마 교인들의 안부를 묻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구절에요. 13절하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구원받도록 선택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주 안에서 선택된 탁월한 일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내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루포의 집안은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힘써 섬기고 도왔던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라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사랑에 비친 것이 많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 우리 귀한 권사님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분들 다 포함해서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교회의 어머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다.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이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얼떨결에 대신 이걸 줘야 되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불만과 불평이 많았을까.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일이 이상한치만큼 꼬일 때가 참 많고요. 그리고 운이 상당히 나쁜 날처럼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레네 시몬은요, 재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가까이 호흡하며 느끼며 나아갔던 사람이 저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탄성 소리, 고통 소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죠. 그 주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날은 가장 억울한 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날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복된 날이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건이 두 가지라고 압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고요. 하나는 부활하심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제자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사건에 둘 다 없어요. 십자가 사건에서는 구레네 시몬이고요, 부활의 사건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마 구레네 시몬 간증자로 많이 섰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레네 시몬이 딱 쓰면 되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경험들을 했게 됐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어떠한 믿음의 가정이 됐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 정도였다고요. 이거 완벽한 사람 아닌가요, 정말? 간증자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팩이. 그리고 자신이 졌던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제하시기를 위해 죄를 사하시기에 오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요 차고 흘러넘치게 되어서 온 가족까지도 흘러가게 되고, 온 가족도 하나님을 향해 제자로서의 나가는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고 치유하시고 어떤 사역들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지만 가장 파워풀한 사역은 저는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요,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련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억지로 짊어진 거예요. 내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원치 않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원치 않은 곳에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억지로 내가 강제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오히려 복된 자리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이 감추어진 축복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마 구레네 시몬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지금 골고다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믿고 싶어요. 적당히 아름답게 여기 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적당히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있다면 왜 하나님 나만 갖고 자꾸 그래요가 아니라 그 자리를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정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십자가를 자꾸 묵상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라. 오늘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십자가만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